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은 온통 하나님 자신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22절은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사람들의 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찬 죄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잔혹하게 남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아주 우리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모든 죄들이 바깥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강포라고 합니다. 죄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을 망치는 행위, 이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더 이상 세상을 존재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그만 요 기계, 뭐 여러 가지 쓰라고 했는데 기능이 하나도 작동 안 하면 놔둘 필요 없어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서로 섬기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해치고 누르고 탄압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를 누릅니다. 그래도 가끔은 눈 뜨고 찾아보면 약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약해서 당하지만 이 약한 대로 또 남한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당하지만 나까지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세상은 강한 사람이 나를 눌렀다.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더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혼을 하니까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채로 굴러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체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모르는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그 죄악의 표현이, 그 악한 행동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놔둘 바에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불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목적을 오히려 다 망가뜨린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은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주셨습니다. 노아만은 살게 하겠다. 노아만은 살게 하겠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덕분에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구절이 설명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살게 하겠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을 망치려고 보내실 도구는 홍수입니다. 홍수. 이제껏 이 세상에 이런 홍수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해서 대비하면 생각보다 더 큰 비 때문에 대비한 것을 넘어서서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해를 입을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엄청난 홍수, 세상을 모두 멸망시킬 홍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알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어떤 위력의 홍수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홍수를 견딜 만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특별히 방주라고 하는 건 물에 떠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디로 쏜살같이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와 다르기 때문에 밑바닥이 평평한 떠 있기 위한 배. 그래서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방주. 근데 이것을 만들어 잣나무로 만들어. 물론 여기 잣나무라는 건 우리가 길에서 보는, 산에서 보는 잣나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알게끔 써야 되니까 잣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 1년 동안의 홍수에 물에서 불어서 이게 틈이 벌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지 않은 물에 아주 강한 나무, 그거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노아만 딱 한 사람 타면 여러 칸을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무엇도 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역청이라는 건 여러분 길에 나가면 검정 아스팔트 있죠? 그것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면, 지금은 방수액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바르면 물이 안 샌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노는 걸 봐도 비행기를 접으면 이 비율을 잘못하면 던지면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잘 던져야 잘 날아갑니다. 배는 물에 뜨는 것은 비율이 안 맞으면 푹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 누가 배를 지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이 홍수를 겪을 배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이다. 1규빗이라는 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여기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끝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지금처럼 1m 자가 딱 있어서 옛날에 모든 걸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잽니다. 한 뼘, 무슨 한 발 길이 이렇게 되듯이 1규빗 그러면 셋째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50cm. 어떤 나라에서는 한 48cm. 50cm로 계산을 하면 300규빗이면 150m. 150m. 무척 긴 겁니다. 무척 깁니다. 사람이요. 저는 조그맣지만 저보다 한 20cm 요만큼이 안 되잖아요. 20cm. 요만큼이 안 돼요. 한 뼘. 제가 요 한 뼘이 24cm, 한 22cm 되는데 요 한 뼘 더 큰 사람이요. 20cm 더 큰 사람 옆에 가면요. 요거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큰 만큼 덩치도 크기 때문에 저는 마치 순경 옆에 곰봉찬 것 같아요. 엄청 크다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이 꼬챙이처럼 마르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옆에 갔었으면 엄청 차이가 나요.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키는 20cm뿐이 차이 안 나지만 몸집이나 이런 건 2배쯤 차이 나요. 길이가 150cm 그냥 나무떼기 하나라면 길게 보이지 않지만
이 폭이 또 뭐, 폭이 50규빗, 25m.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는 15m, 30규빗입니다. 그게 얼마나 클까? 학자들은 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계산해 봤어요. 정식 농구장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3층으로 막았기 때문에. 연건평이라고 그러죠. 연건평. 우리 3층 있듯이. 정식 농구장 40개. 저는 농구를 몰라서 그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무게로 따지면 45,000톤인데 뭐 잘 감이 안 와요. 엄청 크다. 엄청 큰 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 많이 실어야 되니까 크게 만들죠. 근데 왜 300규빗에 50규빗, 150m에 25m, 왜 6대1의 비율로 할까? 좀 다르게 3대3 하지. 그 당시 사람도 모르고 그 뒤에 사람도 모르죠. 요새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죠. 그걸 조선학이라고 해요. 배를 만드는 이론을 공부하는 현대 조선학에서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사람이 이런 걸 알았다면 아주 천재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당연한 거죠. 이것이 물 위에 가장 안전하게 떠 있는 배의 가장 안전한 비율. 6대1. 하나님은 자신이 홍수를 보내시고 어떤 배를 만들어야 그 홍수를 견디실지 아셨기 때문에 가장 아무 배나 쳐서 거기 타락 아니고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드셔서 거기에 타서 거의 1년을 지내시게 한 겁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저 창문 뭐 큰 거 하나 내나 보다. 그 창문이 유리가 있나요? 유리창?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참 고맙죠. 잘 연구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강 비슷하게 두 개로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5m인데 한 규빗 약 50cm 끝까지 배 옆을 나무로 쫙 채우지 말고 맨 위에 가서는 지붕이 쫙 있고 지붕이 평평하게 쫙 있고 거기서 약 50cm는 띄우라는 거죠. 벽을 여기까지만 쌓고 요 50cm는 그냥 이를테면 지붕이 붙어있게 기둥만 세우는 거죠. 여기는 빈 거예요. 이걸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 햇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순환되게. 그러니까 300규빗, 150m 되는 위에 비가 안 오게 지붕을 쭉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cm 간격을 두고 거기는 공간이죠. 그거 붙어있게 배 측면에서 뭐가 올라가 있겠지만 기둥 같은 게 있겠지만 글로 바람이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은 옆에다가 내라. 당연히 옆에 물은 배에는요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죠. 잠기는 부분에다가 문을 내는 게 아니죠. 그 물에 잠기는 그 선, 그걸 우리가 헐수선이라고 해요. 헐수선. 그 위에 문을 내는 거죠. 문을 내고 글로 들어가게 하고 또 나오게 하는 거죠. 옆에다 내고 그리고 세 층으로 나. 더 자세한 건 없어요. 노아에게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할 때는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배를, 효율적인 배를 노아로 하여금 만들게 하셔서 노아와 그 배에 탄 모든 것들이 살아남게 이렇게 배려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은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다. 내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깊어서 못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줘서 건져냈다. 그럼 그 사람이 살렸다 알면 되는 건데 거기서 묻는 거예요. 밧줄이 나이롱이냐? 기름은 몇 미러냐? 몇 겹이냐? 그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하는가를 우리가 얼핏 알아채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 하도록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육체도 동물이고 뭐고 바다의 고기, 물의 고기 외에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산다. 그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너는 살려준다. 방주를 지어서 탄다. 과연 그걸로 산다는 보장이 될까?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또 그 안에 탄 다른 것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홀딱 뒤집어지거나 뭐 깨지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의문과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이 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이란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지만 은혜라는 표현은 6장 8절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지만 언약이란 말은 6장 1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린 성경책을, 성경전서, 그리고 이 안에 열면 구약, 신약, 구약전서, 신약전서. 구약전서라는 건 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권이란 말이죠. 전집처럼. 구약, 신약. 여러분은 아시지만 알기 전에 처음 부를 때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 말씀하는데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약속이라는 것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지도 않다. 여기서 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구약, 옛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언약이라는데 그 언약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 약속과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약속은 내가 뭐뭐 하겠다 하는 내용을 주는 게 약속입니다. 언약은 이 약속에다 플러스 이것을 누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 순종해야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 플러스 의무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자, 너와 내가 우리 한번 계약을 맺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 거의 성경에서는 거의 항상 아닐 때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게. 하나님은 언약을 말할 때 너랑 나랑 둘이 상의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언약. 그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내 언약. 요새는 선물도 의논합니다. 뭐 선물 줄까? 그래서 뭐 해주세요? 그 선물의 내용을 다. 그래서 그 선물이 좀 의미가 달라졌는데 옛날은 그거 아니죠. 선물에 뭐 있을까 궁금한 거죠.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든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열어봐야 알아. 하나님 말씀하는 게 내 언약,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일방적인 것이다. 너랑 흥정해서 맺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언약을 주겠다. 계약이 아니고 내 언약을 내게 세우겠다. 계속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라는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에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선물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다. 가족도 포함.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20절은 뭐예요? 동물들, 새들도 한 쌍씩 다 포함.
자, 노아를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노아를 살린다는 게, 그래, 사랑하는 가족 다 잃어버리고 너만 떼뚝 혼자 다 폐허가 된 땅 위에 혼자 살아남아라. 그래서 유모에서 모든 쥐가 고양이한테 다 죽었어요. 그 중에 겨우 정신 차린 쥐 한 마리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황폐한 땅에 노아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아가 살겠다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노아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또 노아가 가족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가족이 평온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세 가지 포함해서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 베풀어졌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다양한 그 사람의 환경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너한테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미 유지해온 은혜 관계를 너한테 확실히 보장하겠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공증받듯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뭐예요? 되묻지 않습니다. 이미 언약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은 다 달라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죠.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지되어 온 은혜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족도 포함하고 노아가 사는 삶의 환경을 다 포함시켜서 은혜를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을 통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1년 동안 먹을 모든 식물을 비축해라, 저축해라. 그것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노아가 행했다. 조금만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언약에서 보장된 모든 은혜를 누리고 홍수를 무사히 견뎌내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은혜를 유지시키고 심판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노아는 그렇게 살았지만 다 지나간 옛약이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드러나는 바처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기록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해졌다. 왜? 죄 때문에. 그럼 죽은 뒤에는 끝나는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홍수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엄청나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맺은 사람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물로 아니고 앞으로는 불로 하시지만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모든 죄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동생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형이 잘못할 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동생이 형이 야단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조심하듯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노아는 세상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언약의 모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언약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비교하자면 노아의 식구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서 누려야 될 모든 은혜의 보따리를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모든 환경들이 여러 동물들이 삶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속한 자라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자기 가족인 줄 분명히 알았죠. 딸, 아들, 자부, 딸이 아니고 자부, 아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가? 우리의 할머니가 마리아도 아니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요셉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으셨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걸 믿으면 그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 교회 나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에서 살기를 원해서 이 교회 나오면 이 교회 식구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성씨는 다 달라도. 그리스도에 속하는 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분의 식구가 돼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됩니다.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은 마치 우산과 같은 겁니다. 우산. 큰 우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비를 맞지 않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비에서 진노의 우박에서 가릴 수 있는 큰 우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요. 믿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설명하지만 믿음이 무엇이냐 그 특성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갖는 특성,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잘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헛거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은 순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건 잡종 믿음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특성으로 합니다. 이 순종이 어떤 것이냐? 노아의 순종에서 우리는 그 특성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내 판단에 맞는 것,
내 판단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상황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미는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이 큰 방주를 만들어라. 물론 120년 내내 만들진 않았지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이걸 짓고 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그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마치 맑은 하늘에 계속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순종해야겠게 짓고 있습니다. 계속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달라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은요, 그 순종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가를 압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공부가 뭐 재미로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힘들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공부에서 손을 못 놓죠.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가 정말 재밌죠. 힘 안 들다는 말이 아니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끌어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 공부하는 놈들 봐라. 사회 나가서 다 잘 되냐. 뭐 별 얘기 다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사회에서 높은 사람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기본 목적은 우리 모든 걸 돈벌이의 수단,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삶만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하면 그 기쁨과 그 순종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유익, 그래서 점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냐? 아니죠. 불순종도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남이 말 안 들어서 열받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도망치는 거 재밌죠. 나중에 매 맞는 건 둘째고 재밌죠. 정말 재밌죠. 근데 그렇게 계속 불순종을 해서 그 재미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 바닷가에 가면 막죠? 그러면 염분 빠지면서 빨간 게 나오다 파란 풀이 나오죠. 아주 자연스러워. 은혜가 떨어지고 순종 안 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감사가 없어지고 대신 불만의 싹이 트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이제껏 내가 배운 지식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 또 하나 여기 보면 명한시대로 했는데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다 해요. 다. 순종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한테 유익한 거는 따오고 아닌 건 밀어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그는 궁극적으로 다 내가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보이는 자라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삶이 왜 메말릅니까?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날 안 주나? 자기 안에 정말 깊은 강물과 같이 잔잔히 흐르는 그 깊게 평온하게 흐르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목말라 헐떡이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식구가 된 자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여기 한번 교회 와서 찍고 집에 갔다가 또 와서 찍고 집에 가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이것저것 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적고 순종할 때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이만큼이나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그 방법대로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1장 보시겠습니다.